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등산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나라에 막 악자 들어간 산들이 굉장히 험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악자 들어간 산에 등산을 가을에 많이 가죠. 자, 이 등산할 때 정상 오르기 직전이 가장 힘들어요. 주저앉고 싶기도 하고 가파르기도 하고 체력도 다 소진되는데 그 등산하는 분들이 왜 끝까지 하느냐, 그 정상에 오를 때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대요. 자, 성경 중에 이 다이아몬드 같은 곳이 로마서예요. 성경을 반지라고 할 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중요하지만 근데 로마서 중에도 그 다이아몬드 제일 꼭대기 반짝거리는 그 부분이 로마서 8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의 최정상이에요. 난 성경이 어렵다, 성경 읽기가 힘들다 그런 분은 로마서 8장만 읽으셔도 돼요. 근데 로마서 8장이 가장 최정상이 되기 위해서는 실은 로마서 6장과 7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6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옛사람은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또 로마서 6장 하반 쪽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몸을 계속 하나님께 드리면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자, 근데 로마서 7장에서는 갑자기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랬는데 아니 죽으면 끝이잖아요. 여러분 무덤에 가보세요. 말이 있는가? 무덤을 아무리 이렇게 돌멩이로 두들겨 봐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분명히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했는데 7장에서는 예수님 다음으로 은혜가 가장 많은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제외하고 어떻게 보면 은혜를 최고 많이 받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능력이 굉장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단식하느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고 은사 체험하고 심지어 그 사람은 천국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사람인데도 바울이 뭐라느냐? 나는 공고하다. 내가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교회 다니는 사람, 장로님, 목사님 심지어 그런 분들 믿음이 좋으면 저분은 죄를 짓지 않을 거라는 기대를 해요. 특히 불신자들이 그런 기대를 많이 하죠. 또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이 정리되지 않은 분들은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 저분은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주님 앞에 오래 은혜 받았는데 왜 저분도 우리하고 다를 것이 없이 죄를 짓나?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모든 죄는 내가 씻음 받았고 난 이제 의인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과거에 짓던 죄는 안 지을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근데 은혜가 충만할 때는 죄를 안 지을 능력이 있어서 안 짓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를 좀 멀리하고 성경을 안 보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흔히 말하는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떨어지니까 작동을 안 하듯이 어머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우리 죄는 끝났다고 했는데 왜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을까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는 자는 죄를 짓지 않나요? 죄를 지어요? 지어요? 지어요. 자, 그러면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 예수 죽음 내 죽음 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과 또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이 현실이 무엇을 뜻하는지 오늘 로마서 7장, 어떻게 보면 성경 중에 어렵지만 또 쉬워요. 왜 어려운가? 이 인간론
분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혼돈이 일어나요. 근데 이 부분이 잘 정리되면 여전히 죄를 짓지만 용서받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을 가기 전 7장.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이 있기 위해서는 로마서 7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복음이 진짜 복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복음의 감격도 있습니다. 자, 봅시다. 로마서 17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고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어요. 이건 악하다, 이건 선하다,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느냐, 율법은 신령한 거다.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 우리 영이 살아요. 그런데 근데 이 바울이란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 머릿속으로 인지하는 모든 율법은 이 바울은 다 지켰어요. 그런데도 이 위대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난 다시 살아났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게 뭔 말이에요? 6장에서는 분명히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데 7장에 와서 바울이 나는 육신에 속해서 죄에게 팔려갖고 죄의 노예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바울처럼 죄 아래 팔린 것 같아요. 이 뭐가 팔렸을까요?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비밀 중에 최고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 로마서 7장, 6장을 해석하는 모든 책들을 다 보셔도 힘들어요. 장담컨대 이 부분은 제가 제일 해석 잘했어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이분법, 3분법도 얘기하지만 영혼, 육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사람은 이분법으로 볼 때 영이 있어요. 영.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육신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영은 예수 믿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원죄로 인해서 영은 죽어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영은 죽어요. 죽어 있어요. 자, 우리의 영을 보통 성경에서는 마음 또는 속사람, 우리 마음 깊이 있는 이 영이 있어요. 이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못해요.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영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살았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죄와 함께 죽었다 할 때, 그때에 우리가 죽은 건 뭐냐? 죄와 함께 죽은 건 뭐냐? 우리의 영. 우리의 죽었던 영이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건 우리 육체를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영이 깨어난 거예요. 영이 하나님을 향해 반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영이 왔어요. 여러분,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성령이 마음에 오시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부르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예수님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영이 예수의 영으로 깨어났어요. 살아났어요. 자, 예수의 영으로 살아난 사람은 그 영은 이제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어요. 영은 하나님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영 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영이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썩어빠진 이 정신세계, 우리의 혼은 여전히 이 죄 많은 현실을 살아가고 과거에 지은 죄의 습관에 매여 있어요. 이걸 성경에서는 겉사람, 또 로마서 7장에서는 지체.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여러 번 읽어도 어려운 이유가 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때로는 이게 영을 뜻하고 어떨 때는 육신을 뜻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육신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구원받아도 영이 살아도 영은 살아있지만 육신은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하여튼 때로는 죄도 지어야 돼요. 육신에 속아서 죄에 팔린 것처럼 죄를 짓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구원 못 받았느냐? 아니에요. 영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도들 중에 이제 한 번씩 궁리하면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도 천국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많은 분들이 손을 못 들어요. 왜? 좀 전까지 죄 짓고 왔거든요.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그 죄를 짓고 있거든요. 나쁜 생각을 하거든요. 아유,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가? 근데 천국 갑니다. 왜? 우리의 영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 계시면 그 영으로 천국까지 육신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죠. 자, 이걸 이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5절. 이제 어려운 게 여기서 내라는 게 육신을 뜻하기도 하고 영을 뜻하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나라는 거 내 육신.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행하는 걸 다 압니까? 때로는 내 육신이 행하는 걸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습관적인 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과거에 도둑질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도둑질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영은 예수의 영이 와서 살아있는 새 생명이 됐지만 습관이 또 도둑질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에 우리 집사님 물어봤죠. 과거에 조직폭력하던 사람이 예수 믿어도 은혜 떨어지니까 다시 조직폭력하더라. 그 영은 변화받았지만 육신은 여전히 이 땅에 있고 습관에 매여있고 은혜 떨어지면 그럴 수 있어요. 육신이 행하는 걸 우리가 구원받아도 때로는 몰라요. 죄를 또 지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곧 내가 여기서 말하는 거 내 영이, 여러분 우리 영은요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닮고 싶고 선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 좋아하는 걸 하고 싶은데 내 영이 원하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 새 생명 얻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내 영, 예수님의 영이 와 있는 내 영이 원하는 것, 내 속사람이 원하는 것 내가 하지 않고 난 착하게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정말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데 안 돼요. 잘 안 돼. 우리 영이 원하는데 왜 안 될까요? 누가 말을 안 들을 걸까요? 육신이 말을 안 들어먹어요. 네가 언제부터 새벽 기도를 했다 그러냐? 네가 언제부터 말씀 받다 그러냐? 너 원래 살던 대로 살아. 그런데 우리 속에 거듭난 영, 믿음이, 여러분 영이 강하다 이 말은 믿음이 성장하면 이 영 강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 영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 영이 약해지면 육신에게 져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 영이 이겨요.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영이 강해진다 그러거든요. 영이 강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영이 약해지는 게 있어요. 영이 죽은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영이라도 살아있어요. 근데 이게 빨리 믿음으로 강하고 말씀으로 강하고 기도로 강하면 성령의 역사로 육신을 이길 수 있는데, 영이 약하면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영이 약해서 어떻게 사느냐? 영은 살았지만 육신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흔히 성경에서 그거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때로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나와요. 육신에 속했다는 건 육신의 지배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영에 속했다는 건 우리 속에 계신 예수의 영, 성령의 지배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 어릴 때는 이 몸이 말도 안 듣죠. 몸이 아이들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될 걸 가르치고 말도 가르치고 행실도 가르치고 규범도 가르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그 아이가 배운 규범과 행실로 자기 육신을 조정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은 우리가 죄를 짓든 어떻든 살아있어. 이 영은 절대 침범받지 않아요. 이건 예수님만 마음에 있다면
하나님이 이 영을 가지고 천국도 데리고 가시고 이 영의 복을 주시고 이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육신은 죄를 지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헷갈리죠? 내가 육신을 죄를 짓고 있으면 이 영도 죽은 줄 또 착각해요. 무슨 죽은 게 또 사는 게 죽겠어요. 이 영은 안 죽어요. 하나님의 한 번 택한 사람은 끝까지 붙들고 갑니다. 근데 육신이 더 강한 거예요. 영이 더 강해야 되는데요. 자, 이걸 이제 계속 반복합니다. 바울이 뭐라느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여러분, 내 영은 하나님을 좋아해요. 내 영은 예배하는 걸 좋아해요. 내 영은 기도하기를 원해요. 내 영은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근데 내가 영이 원하는 걸 하지 않아요. 영이 원하지 아니하는 거 그걸 한다. 이것은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선하고 악한 걸 모릅니다. 근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또 넘어갑시다. 로마서 7장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육신 속에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거 잘못하면 책임 전가되죠. 그리스도인이 또 때로 목사가 심각한 죄를 짓고는 이건 내가 지은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이 내 허락도 없이 지은 죄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이렇게 해야죠. 내 속에 계신 예수의 영은 원하지 않는데 내 옛날 습관이 내 이 몸뚱아리가 내 육신이 죄를 너무 좋아해서 내가 그만 육신에게 져가지고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죠. 이제는 회개하면 돼요. 육신이 죄를 범하면 회개하면 돼요. 이 영은 다치지 않아요. 하나님 꽉 붙들고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대신 자, 여러분 여기서 영이란 뭐냐? 거듭난 영. 로마서 6장에 말한 것처럼 죄 죽고 예수의 영으로 살아난 성도의 영. 여러분의 영은 예수님의 영으로 살아났습니까? 예수 십자가와 함께 우리 죄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난 영이 됐습니다. 마음에 예수님만 모셔드리면 돼요. 예수의 영, 예수의 영. 이게 어렵지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어렵다면 옛날에 글자도 모르던 할머니들, 시골 할머니들이 복음 모를 거잖아요. 이건 성령의 역사로 알 수 있어요. 다시 점검합시다. 우리의 영은 예수님이 딱 계시면 이 영은 살아있어요. 죽지 않아요. 근데 이 영이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으로 거듭났지만 예배 생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TV나 보고 세상 좋아하고 하면 이 영이 힘을 못 써요.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하나님 사람인가? 아닌 것 같아. 왜? 영이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배드리고 복음을 다시 읽고 성경 말씀 읽으면 기도하면 이 영이 활발하게 움직여요. 강해져요. 우리 아이들 보면 우리도 그렇죠. 뭐 50 넘어서는 밥 힘으로 산다고 밥 안 먹으면 어때요? 힘이 없어요. 힘을 못 써요. 아이들도. 근데 밥을 먹여주면 어떻게 되죠? 힘이 넘쳐나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양식, 영혼의 밥이 뭘까요? 성경 말씀. 여러분 기도보다 더 우선되는 건 성경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배가 불러지고 우리 영혼의 양, 우리 영이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아도 기도가 터져나와요. 기도 안 되시는 분 있습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그냥 읽으세요. 엄마가 차려준 밥 앞에 엄마 이건 단백질, 이건 칼슘, 이건 비타민, 뭐 이거는 탄수화물. 아유 오늘은 지방이 좀 부족하네. 이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시끄러워 그냥 차려준 대로 먹어 그러죠. 때로는 성경 말씀 읽을 때 뭐가 뭔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읽고 나면 우리 영이 강해져요. 머리로 성경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 영혼의 양식이다. 우리 육체에 밥을 주듯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영이 강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할 수 있고 무엇보다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의 영은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영이 우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은 여전히 죄를 지어요. 이 땅에 아무리 성자 같은 사람이라도 신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아니라면 죄는 꼭 짓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인데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글을 써서 오늘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잖아요. 우리에게 새 생명의 확신을 주잖아요. 자, 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여러분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요. 물론 육신이 악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육신을 굶겨요, 육신을 하대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육신에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그냥 흙이에요, 흙.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선을 행하려면 우리 영의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 영이 강해져야 됩니다. 육신이 선하지는 않아요. 자, 로마서 7장 19에서 20절. 내 영이 원하는 바, 우리 영은 선을 원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선하고 싶어요. 하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근데 이걸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우리 특히 남성분들은 이제 집에 돌아가면, 이제 직장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오늘은 우리 부인에게 가서 부드럽게 말을 해야지, 우리 아이들을 좀 안아줘야지 하고 딱 들어갔는데 부인이 뭐 말하자마자 좀 전까지 오늘은 부드럽게 말을 해야지, 화를 안 내야지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요. 분노가 올라와요. 짜증이 나요.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은 남성분들 상담하다 보면 목사님,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절대 화 안 내야지 했는데 또 버럭 화를 내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제 겉으로 볼 때는 화를 엄청 내서 부인의 마음이 상하고 아이들의 마음이 상한데, 실은 그 남성 권사님, 집사님, 그 남성의 마음은 울고 있어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그렇게 짜증 안 내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분도 안 하고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존이고 현실이에요. 바울도 아는 거예요. 나는 정말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지 않는 자꾸 악을 행해요.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거, 바울이 자기의 영과 죄를 분리합니다. 분리. 만일 내 영이 원하지 아니하는 죄를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 영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은 절대 죄 짓는 분이 아니에요. 죄로 우리를 이끄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죄를 행하는 건 뭐냐? 내 육신 속에 숨어있는 죄다. 로마서 6장에 분명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왜 로마서 7장에 와서 바울이 말을 번복하는 것 같죠? 왜 우리 육신 속에 죄가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서 말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우리의 영, 죽었던 우리의 영이 예수의 영으로 살았을 때 우리의 영은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죄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육신 속에는 습관적으로, 유전인자적으로, 또 습성적으로 죄가 숨어 있어요, 이놈이. 그래서 우리의 영이 약해지고 우리의 육신이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요. 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죄에게 밥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금식하는 이유가 육신의 힘이 좀 약해지면 죄와 멀어져요. 영이 강해집니다. 자,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다? 악이 함께 있다. 내 영은 선을 원해요. 내 살아있는 예수의 영은 자꾸 하나님께 나를 이끌려고 해요. 근데 이놈의 악이 나하고 같이 친구하면서 있으면서 내 육신을 끌고 와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시름 속에서 한편으로는 예수의 영이 나를 말씀으로 끌어요. 기도하러 가자, 기도하면 산다, 말씀 보자. 근데 한쪽은 야, 먹고 자고 놀아라, 네가 무슨 기도하냐, 네가 무슨 언제부터 말씀 받다 그러냐. 이 줄다리기 속에 우리가 여러분 늘 있어요. 고민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잘못됐는지도 몰라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정말 착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자꾸 화를 낼까? 왜 짜증을 낼까? 왜 안 될까? 이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느냐? 내 영,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내 육신은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여러분,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기면 하나님 편에 서고 지면 마귀 편에 서는 거예요. 육신 좋아하는 거 하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자 중에 최고의 성자인 바울이, 예수님 다음으로 은혜를 많이 받은 바울이,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쓴 바울이 자기가 구원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근데 자기를 가만히 보니까 내 영은 하나님께로 가려고 해요. 하나님 법을 좋아해요. 근데 이놈의 죄가 내 몸에서 죄로 나를 딱 목줄 잡아서 개처럼 끌고 가는 걸 보는 거예요. 죄 안 지어야지 하는데 죄를 짓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어떤 무력감이 들었을까요? 에이,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네,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겠죠.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오호라는 그냥 문체로 오호라지, 우리 그 구어체로 하면 여러분 어떤 걸까요? 아이고, 나는 죽을 사람이다. 나는 망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힘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아니, 바울처럼 은혜가 많고 말씀이 많고 기적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이고, 나는 망한 사람이다. 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중에 아이고, 나는 망한 사람이다. 좀 전에도 나는 죄 짓고 왔어요. 교회를 갈까 말까. 가자니 공부하고 안 가자니 그렇고. 좀 전까지 이럴 수 있어요.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 뭐라냐? 여러분,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상급이 있고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뭐냐? 죄의 끝은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사망. 그래서 바울이 나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사망의 몸에 갇혀 있구나.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 또 죄 지었어요. 나 좀 전에 예수님하고 대화 나눴지만 또 죄를 지었어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제 로마서 8장으로 가는 문이 열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요, 하나님. 내 육신은 망한 사람같이 죄를 향해 갑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결론이 이겁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영으로는, 예수님의 영이 있는 내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저 여러분,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깁니다. 그러나 바울이라 할지라도 육신으로는 죄법을 섬긴다. 자, 묻겠습니다. 믿는 자는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원죄는 해결됐지만 고의적으로 짓는 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짓는 자범죄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떡할 거냐? 구원받았지만 육신으로 죄법을 섬기는데 어떡하라고요? 그럼 맨날 정죄하면서 맨날 누이어서 나는 죄인이라고 울며 살아야 되나요? 그거에 대한 답이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의 다이아몬드를 한번 만나보시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는 죄를 짓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로마서 7장에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케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